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 반석을 명하기만 하라고 한 것을 모세가 불순종하고 반석을 쳤기 때문이죠. 자,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모세는 백성들이 물을 달라는 원성에 못 이겨서 화가 나서 반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기만 하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호렙에서는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했죠.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반석을 치는 것과 명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실수는 너무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치든 명하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엄격히 다룰까? 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푸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본 바대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의 구절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모세가 자신을 예표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 광야에서의 그 물을 내던 반석에 대한 기록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구원의 이중적인 과정을 그 구원의 이중성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과 관련을 시켜 보겠습니다. 즉 첫 번째 호렙에서 반석을 치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사죄죠. 즉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던 데서 캄아웃을 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스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진 것이다.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단번입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반석을 명하기만 하라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한 그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누린다.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come in 상태죠. 애굽에서 come out 했으면 가나안으로 come in을 까지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의 희생이 두 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쓴 반석을 명하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다시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반석을 명하기만 했어야 했지만 그는 그것을 쳤다.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제사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분의 죽음은 단번에 행해진 것이므로 반석을 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바로 모세는 바로 이 원리를 어긴 것입니다. 자, 따라서 모세는 두 번째부터는 그리스도이신 반석을 명하기만 함으로써 단번에 얻은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그 구약 출애굽 그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기 히브리스의 거룩함을 단번에 얻었는데 너가 두 번째에 또다시 명하지 않고 쳐버렸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세를 통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침으로써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희생에 재차 의존하려 한 셈이 된 것이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만 의존한 것이다. 그가 반석을 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반석에서 물은 흘러나왔습니다. 즉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예수와 같은 어원이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라면 예수,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이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는 은혜의 대표인데 말하자면 가나안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과 비슷하죠. 선지자 중에 모세만한 사람이 다시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과도 비견이 됩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 신앙, 곧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래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다면 세례 요한 역시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물 세례까지만을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사명이 광야에서 그쳐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회개와 제사함의 물 세례까지만 역할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순교로 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물론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세상에 살 동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끊임없는 동족들의 불평과 비난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산 광야 신앙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성격적 한계이고 그의 신앙의 한계인 셈이다. 그는 가나안의 신앙이 아니라 광야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이 아니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일종의 벌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모세는 구원받은 인물이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마음 편하지 않은 말하자면 안식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를 벌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그 답답한 성격을 40년 동안 보시고 넌 아무래도 나 있는 곳으로 데려와야지 이 지상에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다름 아닌 것이죠. 즉 하나님의 한탄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